일본 프로야구 사상 첫 3,000안타를 친 선수가 장훈 선수입니다. 수많은 제의와 차별에서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장훈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귀화하려는 마음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의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조국을 버리려거든 운동을 그만두고 돌아와. 장훈 선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한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틀을 들고 타석에 나왔는데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조센징,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는 고요히 배틀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조용해졌을 때 그때 힘차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 그리고 그때 피차가 던진 공을 힘차게 쳐서 장외 홈런을 만들었습니다. 장훈 선수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의와 미혹과 유혹이 와도 한국이라는 국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바꾸어 설명드리면 어떤 뜻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의 말씀대로 미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365년 동안
한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에녹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에녹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읽어보면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악기를 동원하여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주는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 주는 벌은 77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영에 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육신에 속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심지어 미워하십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영에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에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까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사막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을 거쳐갑니다. 그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식당에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폐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식당 앞에 이런 글씨를 붙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은 저녁 식사를 공짜로 줍니다. 그랬더니요,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그 식당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만 공짜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손해를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곳일까요? 바울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빈들을 걸어가는 광야와 같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공짜로 먹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폴 투니어 박사가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의 얘기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심하고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다시 공산주의에 갔으나 그 이데올로기로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실존주의의 그룹에 참여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심지어 깡패 집단과 술과 마약에도 빠져보았습니다. 그 무엇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폴 투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친구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12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게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거나 잘못 말하면 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바르게 알면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공짜입니까? 아니면 공로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말씀을 인용한 신명기 32장 5절 하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 예를 바울이 들면서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으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전부 신령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가면서 물과 메추라기를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야와 같은 내 인생을 걸어가는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해주신 것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내게 있는 물질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지식, 내게 있는 자녀 전부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안 짓고 수고도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겁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건강, 지위,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라고 해서 살아갑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힘, 공부하는 힘, 연구하는 힘, 애쓰는 능력 누가 주신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다른 사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 수고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고백이에요. 누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된 광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돼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 내 거예요. 내 자녀 내 거예요. 끝까지 내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고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세상의 가치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죄에 빠질까요?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내 거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것으로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 아래의 말씀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물질과 건강으로 쾌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7절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주를 시험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내 공로와 수고로 얻어졌다고 부여잡고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죄악을 즐겨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알고 믿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들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짐승을 1000마리 드렸다는 해석도 있고 그 말대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응답으로 받은 지혜와 부귀영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재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정치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이 땅을 광야와 같이 살아갈 때에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덕목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늘 높이뛰기를 하시죠. 올림픽에 높이뛰기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뛰기의 역사는 포스베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1968년 멕시코 하계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은 가위뛰기로 뛰었어요. 가위뛰기가 저 사진에 본 것처럼 보이죠? 가위뛰기로 뛰었어요. 그런데 미국 선수인 딕 포스베리가 가위뛰기가 아니라 배면뛰기로 뛰었습니다. 그때 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승리했습니다. 당시에는 배면뛰기를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스포츠 과학이 연구를 해보니 사람의 몸을 가장 높이 들려 올리는 힘은 바로 배면뛰기 자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높이뛰기 하는 선수를 보십시오. 가위뛰기 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배면뛰기로 뜁니다. 경영에서도 혁신을 할 때 포스베리 프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 포스베리 프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결정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인생의 길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를 해야 할까요?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포스베리 프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의 말씀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말씀한 겁니다. 본문의 말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마 대부분 은사를 받은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교회를 혼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받은 은사 때문에 신앙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변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큰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더라도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더욱더 겸손히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특히 신앙적 교만은 자신을 잘못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사순절에 금식 기도 드리며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변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로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되 종이 되셨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낮아지셨습니다. 영적 신랑이신 그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교만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교만이 없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교만이
성령으로 버려지는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질 때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난하다, 아무리 세상에 가치가 없어도 절대로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그 분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다, 그렇게 믿고 더 담대해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비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헬라에서도요, 겸손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비겁한 것이냐? 교만이 비겁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겸손히 살다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겸손히 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읍시다. 정말 용기 있는 겸손의 그릇이 될 때 손해보고 부끄러움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해 주셔서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한번 봅시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가졌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이 되었을 때 어릴 때지만 순종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는 못하겠어요. 도망가면 번제의 제물이 되겠어요. 또 하나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랑 민족에게는 제일 큰 재산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보다도 더 큰 재산이었어요.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삭이 우물 파는 재주가 있었는지 그랄에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메어버렸어요. 전혀 대항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줘버렸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블레셋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 그러니까 또 주고 다른 곳에 가서 몇 번이나 우물을 파서 양보하고 양보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장소를 부엘세바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 부엘세바의 우물이 이제 야곱의 재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되었어요. 이삭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보십시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그의 권력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물질이 전부 내 것이라는 교만입니다. 권력으로 교만했고 물질로 교만했습니다. 그 바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알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고 세상의 것으로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60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누구만 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참 겸손한 모습이죠.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으시는 죄의 인수식이었어요.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에게 하늘 문을 확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영적인 축복, 땅의 기업의 축복, 하늘의 축복,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모두 영에 속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의 광야의 길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진정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진정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겸손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시고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에 속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